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전도의 대상자인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모두가 다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는 범주 내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건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상식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틀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로 시작됩니다. 우리 직전 상황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본 동네에 오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마침 어디를 지나가셨어요? 세무서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우리 세무서는 어디 있죠? 저 배방에 있죠. 세무서를 지나가시는데 그 세무서에 직원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예수님이 주목하십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앉아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관, 세무서,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도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내가 열심히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떼어가니까 또 왠지 더 많이 떼어가는 것 같고 왠지 나는 많이 내는 것 같고 또 부자들은 조금 내는 것 같아서 늘 세무서를 볼 때마다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때요? 나라가 지금 로마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뺏어서 세금을 걷어서 누굴 줘요? 로마에 주니까 로마만 주겠어요? 자기들도 써야 되고 또 자기 또 속된 말로 또 착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았겠어 적었겠어요? 많았죠. 거의 수탈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 근무하는 이 직원들은 모든 사람들의 적이죠. 공공의 적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따죠. 왕따가 됐죠. 매국노, 우리를 뺏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놈들 아주 말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오만 욕들을 다 하고 듣고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무 직원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당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가셔가지고 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선뜻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좋은 일인 게 좋은 일이야.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 뭐예요? 돈방석 위에 앉아있는 거. 사실은 돈 버는 데는 참 좋은데요. 그래서 어떤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곳인데 그걸 또 버리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뜻 예 알았습니다. 근데 좀 소설을 써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왕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뜻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대중 스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아까 우리 예수님이 특송할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2절을 부르셨어요. 2절이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뭘 들고 가겠다? 복음 들고 가겠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뭘 들고 가겠다? 사랑 안고 찾아가겠다. 아골골짝은 어디예요? 아골골짝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공격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대승을 거뒀어요. 두 번째 공격한 성이 뭐였어요? 아이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성은 대승을 거뒀는데
작은 성에서는 대패를 했어요. 36명이 죽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아이성 패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큰 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은 왜 패배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한 거야. 누가요? 여러분 아시죠? 아간이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식솔들이 끌려 나와가지고 다 몰매 맞아 죽은 데가 어디예요? 아골골짜기야. 쉽게 말하면 그게 어디예요? 왕따의 자리야. 왕따의 자리야. 왕따의 자리라도 가겠다. 그리고 타락의 본거지, 타락의 1번지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야. 그곳에서 뭘 가지고 가겠다? 사랑 갖고 가겠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그 왕따의 자리에 가셔서 너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단순히 부르신 것만 아니에요. 두 번째, 왜냐면 부르신 다음에 누구네 집으로 가세요? 마태네 집에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잔치를 벌려요. 그랬더니 이야, 우린 평생 왕따로 아무도 우리 집에는 손님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야. 너희들 와라 해가지고 같이 왕따가 당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날 갑자기 마태네 집에서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 마태의 친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함께 합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잡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 집에 사람이 없어서 늘 조용한 집이었는데 그날따라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뭔 일이야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걸 누가 봐요?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보고는 감히 예수님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너네 예수님 말이야 뭐 오만 바른 소리 다 하고 거룩한 소리 다 하던데 어떻게 그런 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다투시면서 잔치를 할 수 있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철저하게 그들은 우리가 배타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배타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심지어 밥도 같이 먹고 어떻게 희희낙낙 저러고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어땠어요? 들으셨죠. 왜냐하면 그거 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놈들이 뭐라고 하나 보자 하고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그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여봐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다. 의원은 의사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들에게만 의사가 필요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너희는 긍휼을 내가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긍휼이 더 중요한 것을 모르냐? 그 의미를 좀 뭐해라? 배워라. 왜냐하면 나는 뭘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다 이놈들아 하고 일침을 놓습니다. 성도란 두 가지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하자?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사실 누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누구네 집에 가세요? 마태네 집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 누구도 왕따를 시켜서도 안 되고 왕따를 당해서도 안 된다. 요즘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쌤통인 게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무엇 때문에 낙마해요? 옛날에 왕따 시켰던 주범이 돼가지고 그것이 밝혀져서 높은 자리에 갔다가 하루 만에 내려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난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나빠서 그런지 쌤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왕따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좀 제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반이 60명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년도 못 견디고 5명이 자퇴를 했어요. 맨날 와서 선배들 때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 매를 못 이기고 자퇴했어요. 왜냐면 재수한 애들도 있었거든요. 난 61년생인데 58년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그 2, 3학년보다 더 나이 많은 친구들이 온 거야. 재수해갖고 왔으니까. 재수해서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 학교가 나이층가 많았어요. 학교 세상으로 말하면 몇 년 선배지, 몇 년 한참 나이 많은 선배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나이 많다고 와서 막 선배들이 졸업하더라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졸업했는지 그 매를 못 견디고 그냥 자퇴해버리더라고. 1년도 안 돼도 5명이 자퇴해버렸다니까요. 그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뭘 했냐면 이 폭력 퇴치 운동을 했어요. 우리 때는 한 대도 안 때렸어. 그래서 우리가 맞아보니까 이 문화는 계속 전동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폭력을 없애는 운동을 제가 앞장서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 마음에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그때는 폭력이 난무했는지 몰라. 우리 학교에 레슬링부가 있었거든요. 럭비부가 있었고 밴드부가 있었어요. 얘들은 막 굉장히 덩치도 크고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야. 맨날 막 폭력이 난무해 막 이리저리. 그래서 그걸 없애는 일을 제가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군에 가서도 보니까 현역 1명에 방위병 3명이 달라붙어 있는 거라. 방위병 3명이 현역 1명을 이렇게 보조하는 거예요. 현역들은 방위병들은 아무리 오래돼도 내일 모레 제대해도 현역 2등병이 가가지고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위병들 인권을 위해서 내가 힘을 많이 썼어요. 함부로 못하게. 나는 굉장히 감사해. 지금 생각해보면 함부로 애들 못 때리게 했어요. 내가. 왜 애들 때리냐. 똑같은 나가면 친구들이고 너희들도 먼저 온 놈도 있는데 왜 자꾸 방위병들 못 사게 구냐. 내가 막 방위병들 지켜주는 역할을 내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지나게 보니까 다 감사해요. 그때도 내가 사실은 뭐 20대 초반에 난 뭐 알았겠어요. 그래도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애들을 이렇게 많이 했던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괜찮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 내 생각에 스스로. 왜? 왕따 시키기가 싫더라고. 왕따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따 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아까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오냐면 막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선배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뭣도 먼저 배웠어요? 기도도 먼저 배웠잖아. 저 친구들은 기도한다는데 예수님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데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그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저것 이제 6개월 늦으니까 덜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막 뽐을 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서 뭐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시오. 자기들은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 또 포함해죠. 우리와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까지 끌어들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뭣도 하는데? 금식도 하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데 당신들은 말이야 보니까 금식도 안 하고 맨날 호화하고 뭐 이렇게 잔치집에 와서 먹고 뭐 이러고 있었다. 이게 뭐 경건한 사람들의 보통 신앙의 태도가 맞습니까? 하고 뭐예요? 따지러 온 거예요. 역시 이것도 누가요? 예수님이 먼저 들으십니다.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걸 딱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봐라, 혼인집에 찾아간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이죠. 그 사람의 일생일 때 제일 경사스러운 날 아니에요. 그럼 자신 나가서 금식해야 돼요? 아니지. 같이 먹고 같이 즐겨야죠. 근데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어때요? 그때 가서 금식해야지. 제가 언젠가 우리 사모님도 그 간증했던 것 같은데, 어린 아이, 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꼭 언제 금식하냐면 설날을 금식해. 막 부흥회 때 금식해. 무슨 막 중요한 날, 막 먹을 것이 많은 날 꼭 금식시키는 양반들이 있다고. 애들이 와서 보고는 얼마나 불쌍하게 앉아있는지 내가 막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칫날 금식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딴 때 시키시오, 딴 때. 근데 아니라는 거야. 이런 때 한다는 거야. 뭔 말 하는지 알겠는데, 자기는 하지. 이제 그 애들 금식 금자도 모르는데 시켜가지고 애들 쫄쫄 굶기고 막. 이게 뭐냐고 이게.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 때와 장소를 모르고 내가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내가 어떻게 좀 달리 보일까? 내가 좀 뭐 거룩한 모습을 좀 보여줄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큰 내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바리새인들 기도했잖아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치적인 설명을 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새 것이 헌 것을 당겨서 옷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왜? 팽창하니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 그 때를 알아서, 아까 아침에도 제가 시기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말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무 때나 내 입장에서 이것이 맞아! 라고 아니라 전체적인 걸 좀 보자는 거죠. 뭐 금식하지 말라, 경건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딱 아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해보고 마치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쭉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데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고을 사도정 모든 사람이 왔어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긴급히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방금, 방장, 옛날엔 방장이라서 지금 방금이야. 방금 누가 죽었어요? 내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보내기가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기만 하시면 살아날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방금 죽은 내 딸 위에 손을 한번 얹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듣자 보니 너무 속이 짠하고 좀 마음이 딱해요. 그래서 그럽시다, 갑시다 하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딸내미가 죽어있는 그 집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지요. 제자들만 따라갔겠어요? 수많은 인파가 함께 동행을 했지요. 근데 그때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12년 동안 늘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도 너무 불편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막 아주 안 좋은 냄새를 풍기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기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라 어디 가실라 막 한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냥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옷자락만 살짝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파 속에서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살짝 예수님 옷을 딱 잡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밀리니까 밀리는 가운데 내 옷을 누가 잡으면 뭐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사람들 아무 느낌이 없어요.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또 갑자기 가시다가 길을 딱 멈추시더니 다른 복음서와 섞어서 말씀드리면 누가 내 옷 만졌어? 즉으로 누가 내 옷 당겼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그냥 가다가 살짝 잡아다 놨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냥 밀린 거지. 누가 설마 그 예수님 잡았겠어요? 아이 바쁘신데 빨리 가시죠. 이렇게 아니야. 분명히 누가 잡았어.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가 납작 엎드리죠. 예, 제가 잡았습니다. 어쩐 일인고? 그랬더니 예,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혈루증 때문에 고생스러워서 내가 좀 낫고 싶은데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냥 옷자락만 탁 대면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만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때요? 그 딸이 즉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됐다?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고치고 이제 다시 옮겨서 그 딸이 방금 죽었다고 얘기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미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막 피리를 불고 막 떠들고 막 아주 사람이 죽었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보시오 모두들 물러서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이 소녀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죽은지 자는지 그 구분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뭐 해요? 비웃죠.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었는데.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나가시오! 다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버지는 와서 그냥 그 위에 손만 얹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정하게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문이 어땠어요?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은 곳으로 소문이 퍼져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셨어요? 왕따 당한 사람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왕따 시키지 말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긍휼한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고 때를 좀 알고 살자. 그리고 사람이 죽었든 어쨌든 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누굴 찾아가자? 예수님 찾아가자. 그러면 길이 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얼마나 불결하다고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럴지라도 누구만 만지면 예수님만 만지면 된다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죽은 사람도 어떻게 했다? 예수님 손잡아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온 땅에 그 소식이 퍼질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뭐 하지 말자? 제한하지 말자. 할렐루야. 모든 것은 무엇대로 된다? 우리의 믿는 믿음만큼 된다. 우리가 늘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자. 우리가 그래서 큰 믿음 말하잖아요. 우리 작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잖아. 겨자씨가 아니라 큰 믿음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